오늘 신학 정립은 이중체 신학 정립을 하겠습니다. 이중체 신학을 왜 또 하느냐? 사실은 성경 전체는 단일체와 이중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이중체에 그냥 당연한 거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의 강조점으로 다시 한번 이 점을 우리가 새롭게 다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중체 신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겠다. 사실 성경 전체는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첫 단추,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단추도 이중체 문제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단일체로 알고 있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직접 이중체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끝 단추가 또 이중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체와 이중체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예 인간이 이중체로 창조해 놓으시고서 이중체를 모르게 해 놓으셨어요. 그룹토로.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고선 그 이중체를 결국 인간이 언제 알아요? 종말 때 아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체와 이중체의 갈등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 점을 명확하게 아시면은 성경이 명확하게 보일 텐데 그 이중체를 습관적으로만 듣고서는 우리도 당연히 아는데 그런 식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중체가 실제적인 내 가치관이 된다고 그랬다면은 그럼 여러분 삶이 전혀 틀려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불량맘으로 자녀를 태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불량마로 키우는 거는 그건 그야말로 초능력을 소유하고 초능력으로 살게 하는 거야. 근데 이중체를 다 깨닫고 알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자녀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체로 키울 생각을 전혀 안 해. 그냥 단일체로 하는 거야. 이것이 증거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은 단어로만 이중체를 듣는 거지 실제 가치관은 단일체지 이중체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이중체를 부르시고 그래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것을 강조하는 게 어느 정도냐? 주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첫 단추, 공생의 첫 단추를 이중체를 시키는 거로 하시고 그리고 끝 단추를 또 이중체예요. 그 이상 어떻게 직접 계시하면서 강조하시는 게 그 이상 얼마나 더 해야 돼.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중체를 고민하고 이중체 어떻게 하면 내가 실제적인 이중체의 가치관을 갖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런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참 안타까워. 그야말로 저는 헛소리만 하는 것 같아. 그리고도 여러분은 얘기해보면 다 자기는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얼마나 이중체를 가치관을 전혀 모르게 해놓으셨느냐. 제6일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유리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의 계시뿐이고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그걸 정확하게 따져보면 철저하게 숨기신 것이죠. 그 목적은 뭐냐면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기간 동안을 이중체를 정립하지 못하고선 그야말로 암흑시대를 거쳐서 르네상스의 시대를 거쳐서 진행하고 계신 것은 이성을 회복해라 이래요. 유신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과학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다 아시지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한 이치에 맞고 과학이고 직선적이어야 돼. 그걸 토대로 신론이 정립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그러면 우선 신비 쪽으로 치우쳐 있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좀 다시 한번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성적 사고를 하래. 정상적으로. 너무 감성적이고 이성적이 못 돼. 그거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자유지만 그렇게 해서 천국을 못 가. 천국은 뭐 뜨겁게 이렇게 생각하는 감성적 신앙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야. 그야말로 이성적으로 차디차이 돼. 그게 사람을 처음부터 이중체를 숨기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입원하고 뭐 병원에 희한하게 전혀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로 5시간, 6시간을 정신을 잃은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도 뭐 제가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으려고 그야말로 달달 뒤지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걸 다 들춰내.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참 괴롭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야, 참 의학을 무시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은 이성적으로는 완벽하게 가깝도록 다 들춰내는 거야. 물론 그러고도 아직 원인을 못 찾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러 드는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해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생각하면 우리는 웬만한 건 그냥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것은 그런 질병에 대해서뿐이 아니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들한테 의학이 과학이냐 그런 말은 이 사람들한테는 안 통하겠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는 최소한도 과학적 범위 내야. 이게 좀 더 이성적이어야 되겠다. 너무 신앙을 맹신으로 몰아가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성적인 분별을
쌓아가는 것이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숨기시는 거지. 영적, 초월적 요소를. 그것을 마귀가 잘 이용한 것이 뭐라고요? 원죄인 거야. 원죄는 겉보기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너희가 육적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성공해서 하나님이 되는 거다. 영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영이 없는 인간으로서만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인간엔 답이 없어. 그거 가지고는. 제가 제 몸으로 요새 확인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검사를 해도 하여튼 생전 들어도 뭐 별의별 거 다 검사를 해. 근데도 원인이 없는 거예요.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리 의학이 과학이라도 의학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인간에게는 감춰진 게 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전쟁을 하냐? 저는 그걸 꼭 확인하고 싶어. 그냥 미뤄봐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뭐 여전히 검사하는 것마다 하여튼 약은 줘. 한 움큼씩 먹는데 난 그것대로 먹으면서 그러나 내 생명 운동이 만약 이건 해결이다. 그런 믿음으로 한 차원 다른 쪽의 차원을 가지고 저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학이 이러되 과학의 한계를 알아야 돼. 그 과학의 한계를 안다고 해서 신비로 빠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과학의 한계와 영의 실제를 그게 남한테 얘기하기는 쉬운데 별의별 거로 다 시달리면서 검사를 받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확인하려니까 지치고 힘들더라고. 그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슷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저는 한쪽으로는 또 그래요. 병이 한 가지면 좀 낫겠는데 이건 뭐 별의별 게 다 고관절에다가 무슨 무슨 봉화지염이라나 에다가 이제 또 뇌경색에다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야. 이게 병원에서 그래요. 이거 하면 그거는 저거에 걸리고 저거 하면 이거에 걸리고 아주 그런 종합 검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 인간의 과학 그 의사들이 사고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확실히 과학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과학은 한계가 있지 과학으로서 완성은 뭐 안 된다. 그 뭐냐? 의사들이 자기들도 그래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뭐 내가 잠깐 동안도 아니고 5-6시간을 의식 잃었다가 깼는데도 멀쩡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영역이 있다. 그러면서 저는 크립토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시니까 오늘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그 문제가 저한테는
실제적으로 가장 실제 문제로 대도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의사들도 그러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잠깐 동안 기절한 것도 아니고 5, 6시간을 의식을 잃었던 사람이 아무리 살아 멀쩡해. 그리고 원인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대로 우리에게는 인간으로서는 찾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크루터가 있다. 그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까 설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들이 요새 뭐 양자역학을 아마 책을 보나 봐. 양자역학의 논리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제 우리는 파동과 입자설로만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전부 이중체다. 이게 저는 들으면서 그거 뭐가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율신이 단일체 이중체예요. 율신이 단일체면은 모순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은 율신은 성부로는 천국 보좌의 부동불변의 진리로 계셔. 그러면서도 그분은 동시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려면은 그 둘이 모순 없이 양립을 하려면은 하나님은 이중체여야 돼요. 파동과 입자설처럼. 그럼 하나님이 이중체다. 그럼 하나님은 자기가 이중체고 근데 다른 거는 단일체로 하느냐. 그런 건 하나님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율신 논리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게 똑같은 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법칙이 다를 수가 없어. 모든 것에 가장 최선으로 해지.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이중체면 영도 단일체겠어요, 이중체겠어요? 이중체죠. 사람도 이중체고 예수님도 이중체고. 아니 모든 게 그 양자역학이라는 게 지금 와서 이지 그건 당연한 이중체다 이거야.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게 이중체인데 우리는 개념으로는 이중체라고 그러면서 단일장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비한 사람이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참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문제는 우리 신앙과 직결되는 거예요. 율신이 이중체고 영이 이중체고. 아니 성경으로는 분명해요. 신인 메시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처럼 삼일체로 하나님이 계시다가 나중에 옷을 입은 거예요. 육신의 옷을. 그러니까 당연히 이중체죠. 그런데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단일체로 다 이해하고 있는 거야. 구입교회 우리 말고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건 여러 사람이 그렇게 믿으니까 자기네 정상이고 우리가 또라이 같지만은 그건 또라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던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예수님한테도 숨기셨다. 모르게.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는 법칙을 크루프트하고 다른 데서는 크루프트를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도 자기가 깨닫고 나서도 크루프트로 한 거야.
그 이중사역이죠. 그런데 이렇게 숨김에 의해서 이중사역인 이중체의 질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리 못해서 잘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글쎄 양자역학이 언제부터 어떻게 정립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양자역학이라는 말을 떠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법칙대로 하시기 때문에 단어를 양자역학이라고 쓰는 것뿐이지 이중체례야 맞다. 그게 구유복음의 근본이야. 어떤 측면에서는 구유복음은 지금은 이제 뭐 30년이 넘도록 증거가 되어 가지고선 이중체로 인정을 받은 게 많이 있죠. 그 중에 자녀가 과연 단일체냐 이중체냐, 이게 가장 어려운 확인이에요. 사람이 이중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은 그러면 학습론을 시키지 않고 백지 상태로 놔두고선 이중체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같이 미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게 그렇게 그야말로 그렇게 보면 엄청난 모험이고 그런데 저는 모험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제가 괴로움이 있는 거야. 뭐 교회만 번듯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가장 근본을 외면하고 있는 게 무슨 구유교회냐. 그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여러분에게 철퇴를 맞는 거야. 하나님이 더 이상 강조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첫 단추인 주님께 너는 이중체다. 끝 단추도 너는 이중체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여전히 가치관이 이중체가 아니고 단일체다. 뭐하러 구교에 나와 도대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늘 괴로워해야 돼. 근데 그걸 당연한 거로 여기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제가 들어보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이중체의 원리대로 안 하고선 여전히 말은 이중체고 단일체로 하고 있느냐. 간단하게는 그래. 휴거할 때가 돼봐.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 그래서 오늘 결론이 하나님은 저의 말을 들어라. 저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근데 이 전 세계는 육신의 예수가 완전히 모델이야. 이건 큰일 날 문제예요. 이게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육신은 아니다. 부활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예수의 삶을 본받고 예수 동행 일기하고 무슨 제자 훈련을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만약에 당신이 예수라면 그런 거면 다 신앙이 좋은 거야. 그것이 당장 여러분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걸 고민해야 돼.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게 오히려 참 복음을 여러분들도 비웃어.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참 이게 제가 이중체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직접 성부, 여러분 생각해봐. 성령의 강조 중에 성부 하나님이 직접 이중체를 확인시켜 주신 거는 더 이상 강조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한 거야. 지금만 그냥 시각하게 듣는 것 같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다가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중체로 실제로는 언제 돼야 돼요? 이중체가 실제 되는 거는 추수꾼이 돼요. 종말이 돼요. 사실은 이중체로 준비할 시간을 그만큼 많이 주시는 거야. 최소한도 우리한테는. 그러고도 이중체로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단일체로 살고 있다가 그 어디 가서 변명을 해.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는 거는 그래요. 지금 이중체로 가치관이 바뀌어서 정말 내 안에 주체가 초월적 하나님이시고 영이고 육체를 부인하고 정말 영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달라지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이중체를 고민해야 돼. 근데 내가 보면은 이중체를 고민하지 않아. 말만 듣고 말이 끝나고 나면은 이중체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단일체로 인생을 성공할까. 그렇게 살고 있어, 실제로. 그러니 이게 제가 설교하고 목회할 맛이 나겠어요? 정말 얼마나 고민하고 그러는지 의아해. 전 이해가 안 돼.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강조법 중에 성부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강조해서 하신 것이 주님의 공생의 첫 단추와 끝 단추다. 그걸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야 그나마도 희망이 있어. 그렇게까지 강조하셨는데도 성경엔 그렇고 강조가 실제로 나한테 고민의 대상이 안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큰일이야 정말. 다시 한번 여쭤볼게. 성부 하나님이 육성으로 하신 이 강조법이 성경에 다른 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 아멘은 비교도 안 돼. 그런데 그걸 소홀히 하면은 어떻게 용서받으려고 그래 도대체. 그게 안 되더라도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도 또 지금 되풀이하는 거예요. 본문 보겠습니다. 여서의 주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후다. 왜 엿새냐? 육이 뭘 의미한다고요? 육일 창조. 육신의 인간이죠. 육신의 예수가
근데 육신의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주 예수야. 이중체, 육체 우선 이중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이디오스의 고유의 높은 산, 지극히 높은 산이라는 얘기는 가시적으로 높은 산에게 천국의 높은, 가장 높은 천국의 가시적인 설정,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고도 본문을 하나씩 다 따져서 또 정립해 드리는 거는, 이것을 여러분이 다 녹음돼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성경을 보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 여러 설명보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그걸 봐서 따지든 나중에든 간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저축해 두는 거예요. 종말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저희 앞에서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인지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거죠. 변형됐다. 그러니까 그냥 변한 게 아니에요. 형태가 변한 거다. 질이 변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메타, 모르페오, 페로죠. 형태가, 외형이 변한 거죠. 그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에서 부활이, 육체가 죽는다는 게 육체 속에 있는 영이 빠져나오니까 영의 입장에서는 주체는 변한 거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뭐든지 다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모르면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 그런 거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것만 있으면은 본문을 주님의 그 부활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런다. 그렇게 해석해서 잠됐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죠. 옷이 또 해같이 빛나고 휘어졌다는 거야. 그럼 영광으로 하려면은, 아니, 옷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영광으로 해석할 수 없다. 짧지만은 잘못 해석할 수 없는 요소는 다 정확하게 정립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 앞에서 그 세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때에, 바로 다른 얘기 아니야. 그대로. 왜? 모세와 엘리야가 그로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그로 더불는 게 왜 있느냐? 우선 이게 참 주석을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왜 있느냐는 어딜 봐도 설명이 없어. 그냥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뭐 이런 식이죠. 그냥 그럴듯한 수식어는 다 써. 그런데 같이 있어야 될 필연의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서 확인시키시는 거야.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확인시키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일체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것이 부활이다. 부활의 영광이다. 그러려면은 모세와 엘리야도 똑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광으로 그래야 돼. 그래야 예수의 죽었다 살아난 것의 영광을 증거하는 게 되죠.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무덤에서 죽었고 수천 년 전에 엘리야는 휴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야. 그러면 그 셋이 같아야 돼. 같으려면은 죽은 사람과 휴거한 사람과 레파토리가 골고루죠. 살아계신 주님과 공통으로 다 같으려면 뭐 같아야 되냐? 영만이 같은 거예요. 영. 그러니까 이중체 신학이 정립된 사람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거지로 무슨 부활하신 것을 영광을 나타낸다. 그 모세 엘리야가 왜 있어야 돼? 이런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코일을 할 때도 그런 고민을 해야 돼. 그냥 왜 그러냐. 뭐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 변형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 해석하는 거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끌다 넣고서는 그게 성경 해석이다.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니야. 자기야 멋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하는 것뿐이지. 말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봐가지고 인정할 수 있는 논리여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신비론을 갖다가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뭐하러 성경에 복잡하게 계시래. 그냥 써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지.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약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베드로는 여전히 단일체로 보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성으로 봐서 동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이 인간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도록 신비하게 얘기하고 끝나면 그건 하실 필요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베드로가 정상적인 이성으로 충분히 납득이 돼서 단 셋이 같은 단일체. 단일체라는 게 영단일체죠. 영단일체인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게 이제 잘 때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확인하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삼일체인지. 그것을 단일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중체로 빠져나온, 우리가 육체 속에 있는 주님이 실제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 말은 육체가 아니고 지금 성령이 빌기 영이
영이다. 그것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세전부터 삼위체로 계시다가 나중에 육체의 옷을 입은, 그럼 실제 삼위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삼위체로 계시던 분이지 육체의 옷을 입은 상태가 성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체 하나님이라는 건 논리에 안 맞아요. 그건 이중체 신학이 안 된 것뿐이지. 근본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체의 신학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누가 삼위체 하나님이냐면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영체가,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는 인자라고 하고 또 천사와 함께 오신다 그러고 왕권을 가져온다. 그분이 삼일체죠. 인자 임함도 마태복음 24장 27절처럼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고 서서 번쩍하고 같이 인자 임함도 영의 실체가 시공을 초월해서 그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지 육신의 예수가 아니다. 이건 사실 제가 보면요, 너무나 당연한 논리고 뭐 설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의에. 근데 이 세상이 육신의,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잉태되고 출생하고 변해 자라고 그러고 죽고, 그게 어떻게 신이야? 이건 정말 미쳤어. 그게 뭐 삼일체 하나님의 성자라고 이 세상이 전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설명하고 그러느라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 간단하게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예. 아예 성립이 불가능한 얘기야. 보이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참 어처구니 없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는 첫째는 삼일체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육체 우선 속에 들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영적 말이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요, 성령이요, 그런 거지 육신의 말이 아니다. 근데 왜 그 성령이 안에 계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왜 그게 아니라고 그러냐? 그거는 주님의 이중 사역을 이해하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이중 사역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중 사역 때문에 뭐 유대교에서 예수를 죽인 것이고 또 기독교도 무슨 제자 훈련이라는 게 육신의 예수를 담는 거다, 그런 꼴이 된 거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심히 두려워하다는 건 왜 이걸 강조해요? 전혀 이해 못하는 거야. 포보스는 마귀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거지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변화산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얘기를 해요. 예, 그런 것도 친히 들었다고만 얘기하지 이성적으로 그걸 깨달아서 얘기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냥 친히 들었다는 데에서 권위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 두려우면 안 되죠, 이성적이면은. 주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손을 대신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관계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야. 무서워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쟤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